할렐루야. 네, 오늘도 많이 웃고 사세요. 우리의 사무엘상이 3월 15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7자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사무엘상을 가지고 주제를 보시면은 주제가 바로 뭐냐면 성광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주제를 가지고 3월 15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사무엘하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함께 사무엘상하 새벽에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사무엘상하의 그 처음 시작의 출발은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됐는가,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로 사무엘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부각이 됩니다. 첫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등장을 했다가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사무엘상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두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역사 속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도록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은 누가 원해서 왕이 됐느냐면 백성이 원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누가 원해서 왕이 됐느냐면 하나님이 원해서 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왕은 왕인데 벌써 왕이 된 그 동기와 왕이 된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백성들이 막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눈에 쏙 드는, 그래서 일부러 다윗에게 가서 사무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그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이 결론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 왕 제대로 통치했습니까? 저기 학점을 주자면 여기 F 학점이에요.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왕으로 딱 들어가서 통치를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가서는 이 사울은 오직 다윗 하나 제거하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바치다가 결국 제풀의 자기가 꺾여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으로 보면 F 학점이에요. 페일이에요.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세운 다윗, 이 다윗도 과연 학점을 좋게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50%, 50%? 조금 점수를 더 주어서 한 70점, 30점? 근데 성경의 결론은 이 다윗도 F학점이에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만 물론 다윗을 통해서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사무엘하를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도 인간일 뿐이구나. 다윗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다윗 자신도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실없이 다 등장하고 여실없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두 가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사울도 쓰시고 다윗도 쓰시고, 그래,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여러분도 쓰시고 칠여신도회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왕은 누군가? 백성이 원해서 세운 왕도 F학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운 그 왕도 인간의 틀, 인간의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 한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과연 진정한 왕은 누군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 질문을 여기서 던지면서 사무엘상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하 24장, 여기 이제 막 세 가지 선택 가운데 3일 동안 내가 전염병으로 얻어맞겠습니다. 사람의 손에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매를 맞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시작이 되잖아요. 옛날 번역은 온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싹 쓸어가는데 하루 만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 만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으니까 다윗이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 불쌍한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을 벌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요, 지도자가 먼저 엎드려야 돼요. 백성들 잘못했다고 탓할 이유가 아닙니다. 집안의 어른이 먼저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딱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딱 막 진노를 하고 있는 이 천사들에게 스탑, 됐어, 그만해.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그친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이 딱 그쳤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개는 회개로 그쳤다 하더라도 그 회개는 무엇으로 딱 결론을 맺어야 되느냐면 예배로 회개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회개는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에게는 추억이 있는 장소. 어제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사건, 그 현장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딱 가서 보니까 거기 아라우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기존의 7 족속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인 아라우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 이방인이었지만은 아라우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여러분과 쭉 같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왕하고 그리고 측근들이 자기 타작마당에 탁 등장하니까 놀래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 왔습니까? 그래서 쭉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왕이여,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여기 번제를 위한 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번제를 위해서 필요한 목재도 있고, 전부 다 드릴 터이니까 왕이여,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라우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만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 여기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우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아라우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다 드리겠으니 왕 마음대로 하세요. 제사를 드리시든 무엇을 하시든,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예배가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나 공짜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당한 값을 지불을 하잖아요. 지불을 하고 나서 여기에 뭘 드리느냐면 24절에 보시면 번제와 뭘 드리냐면 화목제를 드립니다. 두 가지의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5절이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번제와 화목제 모두가 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 번제와 화목제물은 가지고 온 사람이 머리 안수하고 누가 잡는 거? 본인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하고 화목제물하고 제물이 다릅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무엇으로 바치느냐면 수컷입니다. 암컷은 안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암컷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 면에 있어서 다르고요. 두 번째는 번제와 이 화목제물은 나중에 번제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달라요. 번제는 다 태워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이 바쳐진 제물을 3등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거, 되게 그게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몫으로 3분의 1을 떼어서 줍니다. 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슴 부위라든지 오른쪽 뒷다리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가진가?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사람 몫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몫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냉장고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날 그것을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그 재물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전부 다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구끼리는 안 돼요. 불러야 돼요. 불러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가 좀 뜸한 사람, 조금 서먹서먹했던 사람, 어쩔 수 없이 불러서 같이 먹어야 돼. 여신도 같이 잡수셔.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먹으면서 생각이 열리고 먹으면서 하나가 돼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위로 내려가는 길이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식탁을 둘러 앉아서 먹으면서 이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잡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우리가 못 먹어서 참 마음이 언제 우리가 저 식당에 올라가나. 작년에 담가놓은 김치 지금 묵은 김치가 돼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담은 김치는 뭐 생각도 못하고. 작년에 담은 김장김치 여러분 좀 사다가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여신도회 통해서 좀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창고에 지금 쌓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그냥 공짜로는 못 드리고 돈 내고 가져가세요. 그 돈 가지고 또 좋은 일을 위해서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아마 곧 광고가 나갈 거예요. 여신도 사업으로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창고에 그 계속 쌓아놔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좀 해야지. 참고적으로 저는 신김치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먹어야 마음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장에 누구 기도가 등장하냐면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했던 이 사무엘상이 사무엘한 마지막은 누구의 기도로 끝나는가? 다윗의 기도로 끝납니다. 사무엘상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코로나의 재앙이 그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 재앙을 그쳐지는 그 순간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에 재앙을 그쳤더라. 이게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사무엘상하를 끝내면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왕을 막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주었어요. 왕을 세웠어요.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운 그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왕의 위치에서 왕의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던진 질문처럼 과연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왕을 기다려야 하는가? 내년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던진 출사표. 지금 이제 각 당에서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근데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그들의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과연 저분이 저렇게 원해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제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통치를 하고 제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은 과연 사울인가 다윗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사무엘상하의 결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가? 인간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이것이 사무엘상하의 그런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약화가 되면 누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다면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더 지금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가장 좋은 선하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배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온갖 좋은 것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일이 잘 풀리면은 사람은 참 묘하게도 아하,
내가 운이 좋았구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좋은 일이 자꾸 내 속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나쁜 일이 생기면 기도 없는 사람은 자꾸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누구 때문에 자꾸 탓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쁜 일이 생기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선의 기원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여기 떠 있는데 태양을 등지고 자꾸 가면 앞에 그림자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꾸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의 마지막의 단어는 기도입니다. 이 땅을 위한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재앙을 그쳤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으셔서 내 가정에 오려고 하는 재앙을 막아주시고, 자녀들에게 오려고 하는 어두움의 먹구름을 막아주시고, 이 군산 땅에 악한 영의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민족의 그런 재앙을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 잘 숨기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사무엘하를 마치겠습니다.